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먹는 것, 선물하는 것으로 넘치는 이 계절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냄새나는 이 땅의 생명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다른 종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 삶에 필요한 힘을 말씀 속에서 얻고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생각이 말씀을 만나면 꺾이고 교만이 내려앉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자기가 돋아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 명절 때마다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번 설에도 그렇군요. 코로나가 와서 이런 경우도 잘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뭐 송민길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예. 안녕 얘들아. 내가 너네 아빠 엄마를 주례했단다. 혼인할 때. 감사합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해피 설. 설날 아침 풍요로운 명절의 즐거움과 넉넉함을 각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여 은혜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둔 주변 풍경은 평소와 좀 달라 보이죠? 온 세상에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백화점에도 동네 작은 마트에도 선물 세트들이 쌓이고요. 퇴근하는 아빠의 손에 두 손 가득 무엇인가 들려 있습니다. 과일 박스들의 색깔이 다양한 자태를 뽐냅니다. 여기저기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온 세상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상에도 마음에도 여유가 좀 생깁니다. 이런 날이면 기분도 너그러워지죠. 이 정도로 산다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만족하다. 나도 꽤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도 그렇지 않다면 참 우리 큰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괜찮을까요? 1등 아니면 기억도 안 하는 이 세상, 1등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만족한다 이러며 살 수 있습니까? 요구와 필요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청구서와 고지서가 날아들고요, 대출금 인출 안내 문자가 당도합니다. 세상에, 그냥 내 통장에서 마음껏 뽑아갑니다. 그런데 통장의 잔고는 딸랑거리는 형편 속에서도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면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하면서 고단하다, 참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지공상맞게 모자라는 도성일까 싶을 때 우린 궁금해지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 혹은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만족하며 살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중세를 뛰어넘고 조선 말기의 그 척박한 세월을 지났을까?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와 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고민은 똑같은데 사는 것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는 경적이 됩니다. 크락션이 빵빵 울립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읽고 전기를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와, 크락션이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귀에 그냥 빵빵 소리가 들린다. 현실 속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내 얼굴이 겹쳐 보이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그냥 살아가다가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냥 콱콱 밟힙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사는 게 믿음인데, 고민은 똑같은데 사는 것은 다르네. 이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가능한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내 삶엔 어디쯤에 숨겨져 있는가? 질문마다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 감고 쓱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또 더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늘 제 설교를 듣던 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 계시기도 하고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1월에 진행하던 시리즈 설교를 명절이라서 어디로 간 분들은 못 듣게 될 것 같아서 좀 공평하지 않다 싶어서 설 명절에 나누는 설교를 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설 명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풍족한 명절인데 설에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풍족하게 서로 선물을 나누는데 일상도 이럴 수 있을까? 만족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부족한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는 역대급으로 우리 조선 역사의 이 한반도 역사에 가장 풍족하게 사는데 감사하나? 나는 자족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나? 여전히 나는 필요한 게 있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막 남아있지도 않아요. 만족한 삶이 가능하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찾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모델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쫄랑쫄랑 따라가면 좋겠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 묵상하던 빌립보서 안에서 가능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 컨텐츠가 늘 잘 채워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배웠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잘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자족하는 삶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배웠답니다. I have learned. 배웠답니다. 처음엔 몰랐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배우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 배우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배울 수 있겠어요, 그죠? 나도 배우고 나면 달라지겠어요, 그죠? 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탐욕에 찌든 내 삶, 그런데 잘 안 채워지잖아. 내 연봉으로는 해결되지 않잖아.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자동차 바꾸는 게 어렵잖아. 언제 만족하냐고. 근데 바울도 그랬대요. 처음엔 그랬대. 근데 배웠대. 배우고 나니까 가능하더래.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배운다면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겠구나. 늘 요구만 받고 필요만 넘치던 모자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은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통 안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자족하는 삶은 탐욕을 극복한 성숙한 인격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내려앉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은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통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목이 빨리 풀리질 않네요. 바울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배웠는가? 성경을 가만히 관찰하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드러나네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자족하는 삶을 이렇게 가능해지더라. 이렇게 나는 배웠다. 어떻게요?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 서로 섬기는 교통 안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경험하고 누리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문맥에서 두 번이나 배웠다는 표현을 거듭에 썼습니다. 11절에서 먼저 얘기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럽니다. 12절은요. 어떤 형편이든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뭡니까? 그냥 도 닦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겸손하잖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배웠답니다. 참 겸손합니다. 배웠다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그 사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제자들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생인데도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웠답니다. 내가 너가 선생이다. 그러니까 내한테 똑바로 배워라 말하지 않고 내가 배웠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배운다는 말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배울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 선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는 모르는 게 많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존재다 이럽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다툴 게 없어요. 논쟁이 일어날 게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맞네.
내가 또 집사님한테서 배우네. 맞네. 우리 목사님은 역시 참 잘 가르쳐 주시네.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좀 안다 싶으면 배우질 못합니다. 아마 됐다고, 아마 그냥 놔두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이 사람 못 배웁니다, 평생. 근데 바울은 깨우친 선생이고 도를 깨달은 사도인데도 자기는 배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배우는 사람 좀 됩시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다 배운 거대, 내가 원래부터 한 게 아니야,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이상한 교만 덩어리들이 많다고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으면, 좀이라도 알고 있으면 본래부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배우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웠냐고요.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분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까 그렇다.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지금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을 많이 생각해 준대요. 근데 그 많이 생각하던 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싹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던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생각만 있었는데 이걸 실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막 싹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실행할 기회가 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좀 쪼들리니까 너가 나를 생각하는 이게 이제 실행할 기회가 왔대, 이래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럽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10절과 11절을 가만히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까요? 11절에 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힌트가 보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맞이했고요. 그런 궁핍한 형편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했던 거죠. 뭘 생각해요? 바울 선생님 어렵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때에 그 생각을 하며 바울을 잘 도왔던 거죠. 이것을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힘들었어. 참 배가 고팠어. 참 어려웠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괴로웠단 말이야? 아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인 것처럼 참여했다. 참여했다는 말은 남의 문제인데 내 문제처럼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그 잘한 걸 보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 제자들이 잘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15절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땅에 복음이 막 들어가던 그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가 나를 도왔다. 근데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오케이,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다.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트고 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바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빌립보 사람들이 알고 나자 마음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힘들단다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목사님 어려운 지경이 있대. 우리 어떻게 하고 돕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궁핍한 형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2번이나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답니다.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는 거죠. 우리 아시죠? 그냥 뭐 100원 필요할 때 100원 주는 사람도 너무 고맙지만 진짜 숨이 막히고 이제 부도 일보 직전이구나 싶을 때 1000만 원, 1억 내놓으면 오래 기억납니다. 그렇죠? 아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이 되게 힘들었던가 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목자의 필요에 대하여 모르는 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목사 잘 도우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목자의 필요에 대하여 모른 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도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목사니까 내 챙기라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2장 3장을 지나오면서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많이 가르치고 3장에 와서 너가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어려움 있는 사람 도와라.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궁핍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의 소문을 들으면 그런 성도들에게 옳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예수쟁이답게 행동했고 참 교회로서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도왔어요.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요, 어려운 성도의 형편을 도왔어요. 들으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This is the church.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서로 교통했습니다. 교통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누자 이러면 종종 자주 모여서 놀고 먹는 교제를 하는 것, 떡을 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그저 모여서 먹고 노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본래 정신을 잊고 그냥 먹고 노는 교제만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코이미나노다. 교통은 서로의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교통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내 것에서 네 것으로 옮겨가는 교통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내 재산이었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보이니까 이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이게 통하는 거죠.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의 초기부터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들이 더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을 때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넉넉한 자들이 따로 모여서 성찬을 나눌 때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냈습니다. 다 오면 같이 먹어라.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뒤에 온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게 만드냐? 다 같이 먹어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좋은 선생님인 바울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자란다. 극심하게 모자란다. 죽을 것 같아. 그만 죽어버리자. 이런 일이 없는 공동체예요. 자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섬김과 피로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의 코이니나노 말고 그 코이노니아, 그렇게 왔다 갔던 교통을 통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2번씩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형편입니까? 모자란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람이 많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야, 도와도 사실은 그게 좀 쪼달렸거든, 그게 다 안 채워졌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모자라기 때문에 불편했다, 너가 돕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 게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 채워주고 애를 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자람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병들어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날뛰고 내 편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내 편이 늘어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르네? 같은데 다르구나. 어디서 달라지냐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아하, 성도의 채워짐을 통하여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채우는 김에 조금 더 주지, 10,000원 주는 김에 10만 원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숨 쉴 수 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채워지면 나도 흘러보낼 수 있겠구나. 자족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으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워줘도 내가 모자라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자족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채워져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한 거야. 니 쇠가빠지 벌어가지고 왜 교회 헌금하노? 니 막 뼈가 골뱅이들 정도로 벌어가지고 왜 그 교회 집사 어렵다고 그거 갖다 주노? 왜 쌀 사다 주노? 왜 누구 집아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지 왜 저 집아 학비를 대주노? 제가 대표로 있는 선교단체 YIM 안에는 우리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급한 사람 먼저 쓰기, 필요한 사람 먼저 쓰기. 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까지 저도 여전히 그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가르쳤고 제 제자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해에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팀에는. 왜 그렇게 가난한 친구들이 제 곁에 모이는지, 뭐 방학 때 알바를 열심히 합니다. 이 학비를 대려고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200-300 모은 거죠. 근데 자기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비 모아놓은 이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싸, 다음 학기 휴학 가고 뭐 어학연수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번에 장학금을 놓치거나 학비가 안 되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끙끙거리고 있었으니까 있다. 그냥 그 형제에게 이걸 전해 주십시오. 네가 줘라.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주면 걔가 내한테 빚진 마음이 될 겁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받은 애는 자꾸 묻습니다. 누가 준 거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게 준 아이는 두고 200만 원, 300만 원 아까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친구 그거 내가 준 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티내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자라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삶을 배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 그런 데서 살았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다.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이 신기하게 여기는 낯설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부합니다. 교회는 모자라서 짜증나고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뻗고 머리 깔짓 뜯고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궁핍하고 배고파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욕심내지 않고 내게로부터 흘려가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가 깜빡 놓쳐서 내 아이들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발적 불편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서 푸드트럭을 샀습니다. 살려고 산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소년재판정에서 중2짜리 아이가 성매매를 하다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아저씨의 잘못 때문에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출팸에 머물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훔쳐 먹다가 들켰습니다. 집에 연락하니 그녀는 내 새끼 아닙니다. 그냥 그거 몇천 원 내주면 되는데 엄마가. 아저씨 너무 화가 나잖아. 꼭 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닌데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 엄마 안 나타납니다. 너무 어립니다. 애가 애기예요, 애기. 근데 배가 산만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픈 애들이 배가 고파서 죄짓지는 않도록 푸드트럭 하나 제게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애들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쯤에 느닷없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한 달 동안 집회 간대. 갔다 오면 챙겨주면 된대. 그러겠다고 그랬습니다. 등록하고 안에 조금 고치고 차 사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 주머니 좀 냈고요. 교회 재정도 조금 보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채워져서 푸드트럭이 만들어졌습니다. 섬기겠다는 형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다고 나섰다가 물러납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한데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을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겠구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불편해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평안함과 그 편안함을 놓아두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습니까? 힘들죠?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발적 불편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족하는 삶은 어떻게 배웠다고요?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통 안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배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바울이. 자족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배운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자족한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내한테 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이게 믿어지고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래, 내가 좀 덜 채워졌지만 이걸 흘러보낼 수 있겠다. 그때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말하는 플로잉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다 똑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풍족하다. 자, 누구한테 받았다 그럽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가 준 걸 받았습니다. 누가 준 걸 받았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을 받았답니다. 근데 뭐랍니까? 이는 그렇게 받아서 내가 참 채워졌는데 그것이 뭐냐고 설명하느냐 하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럽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일은 그저 개인적인 관심의 결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를 좋아했지, 그래서 나를 도왔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준 것은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가 내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준 것으로 그건 자신이 풍족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받을 만하대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은 뭡니까? 번제를 뜻하는 거예요. 번제, 고기를 태워서 올라가는 것,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웠는데 내가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 이래 말을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내내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고민인 거야.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죄를 회개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는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을 또 잡고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한 번 하고 끝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처럼 마지막 장에 와서 13장에 뭐랍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찬미의 제사, 두 번째 긍휼과 구제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양을 드리든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얘기가 일관되게 신약의 이론이고 신학적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필요를 채웠는데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내가 집사님 힘들어 보여서 밥값 조금 봉투에 담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면서 내가 준 것을 티를 내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건 사람에게 준 거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드러낸 것 같고 사람을 도운 것 같은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 관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관계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여기가 부러지고 그래도 안 놓치고 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줬습니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뭡니까? 다투는 자란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더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라반에서도 빼앗고 그 형 에서에게도 빼앗고 속이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고 이랬어. 근데 하나님 이름을 딱 바꾸는데 이스라엘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과 다투고 사람만을 상대하는 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룰 사람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 관계하고 하나님 상대하고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줘도 하나님께 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주는 사람이야. 내가 죄를 도왔다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죄가 내한테 잘 못해도 내가 성질낼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끝. 야곱은 늘 사람하고 씨름하던 사람이야. 내 사람하고 다투던 사람이야. 지껏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과 싸우던 사람이야. 근데 변했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상대하다가 하나님께 손해보지 맙시다. 제가 자주 이 말을 합니다. 다른 걸 다 손해봐도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아야지. 남들이 욕을 먹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부터는 칭찬을 들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선택한 일은 사람에게 베푼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결정하고 얼마 드리고 이거 재정부가 보면 이번에 감사한 것 많이 했다. 나중에 장로 투표 되려면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거죠.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 알바한 건데 저는 장학금 받았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학비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네가 직접 주지. 그러면 걔가 내한테 빚진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와, 어떻게 한 거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깨달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이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제물처럼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18절이 그렇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18절 끝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거기서 안 끝나. 19절이 있어요.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헌금하고 이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이게 19절의 뜻입니다.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집 식구들은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선교단체 간사 시절 참 자주 비던 우리 집 쌀통에 붙여두었던 성구입니다. 요걸 딱 붙여놨어요. 한번 찾아오면 막 그냥 저희 집 사람이 농담처럼 이래 말했어요. 아이고 애굽의 메뚜기 떼다. 막 쓸어가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을 오면 뭐 라면이라도 좀 들고 오는데 이 중고등부 애들은 오면 맨손으로 왔다가 먹는 거는 청년들 배로 먹고 가.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우리 식구 열흘치를 먹고 가고 15명이 오면 보름치를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한두 명이 안 와요. 또 전산 집에 놀러 가자, 뭐 간사한 집에 가자 이러면 그냥 막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송문길 씨는 몇 번 왔습니까? 예, 예, 그렇죠. 맞아요. 형님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많이 온 것만 아니라 막 자고 가고 아이고 참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오면 10명 아래로 잘 안 왔어요. 애들이 한 번 오면 우리 식구 버릇 먹을 것을 해치우고 가던 10대들 청년들. 그래서 우리 집 쌀통은 늘 비고 어느 권사님의 표현대로 우리 냉장고는 불만 껌뻑껌뻑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뭐 차 있으면 불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냉장고가 비면 불이 너무 환해.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그 집 냉장고나 좀 돌봐라. 불만 껌뻑껌뻑한. 저는 냉장고 들다보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주일날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야, 우리 집 쌀통이 비는구나. 냉장고 비는구나. 지금부터 스탑! 밖으로 나는 거 올 스탑! 막 냉장고 채우자. 쌀통 채우자.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내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몰려드는 거예요. 참 괴로웠습니다. 가족은 돌보지도 안 하고 저분은 참 독특하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다.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의 고통을 제가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우선 좋아. 주머니 있는 걸로 얘를 돕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돕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주변에 몰려든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품어야 될 내 아들, 딸들이다 여겼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다 큰 애들, 지금 50이 넘은 친구를 우리 큰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힘에 붙이도록 섬겨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다. 못 챙긴 애들 있고요. 어떤 친구는 대학 들어갈 때 한 번은 등록금 대준다.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두고 이래 말했답니다. 학비 꼴랑 한 번 대준 것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데 걔는 그 다음 이후에 4년 졸업할 도록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입니다. 내가 좀 더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항상 도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없다고 와서 우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구치소에 있는 친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300만 원 이상 요구한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 내한테 그 돈이 없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합의서가 안 들어가면 이게 형량이 낮춰지질 않는데요. 그 전화를 받던 날 아침에 제 통장은 잔고가 24,000원. 300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모자라고 넉넉하게 도운 적이 없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허덕이며 순종하고자 그냥 애를 썼을 뿐입니다. 저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 참 돌아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면 또 모자라고 쌀통은 비는데 신기하게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왜 이러지? 좀 힘있게 무니까 쓱 밀리는데
문 앞에 쌀자루가 와 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집 쌀통 비었습니다. 와서 락 먹고 갔는데 쌀통이 딱 비었어요. 내일 아침 어쩌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가는데 문 앞에 쌀자루 있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천사가 있구나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채워줘도 넉넉하게 남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봉투 하나 줘도 그거 남겨서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저축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살았고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식구들도 배웠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네 삶도 의탁하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 되냐. 헌신했는데 왜 네 삶을 네가 다 책임지냐. 네 삶도 주님께 의탁해라. 네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네 생활을 주님께 의탁해라. 우리가 이 일을 해서 네 새끼 다 공부시키고 너그 마누라 삐까번쩍 명품 걸치고 다니게 할 수 있겠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는 아주 복된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건 바울만 배우는 게 아니라 김상문 목사도 부족하지만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궁핍한 중에서도 채워지는 것을 배웠으니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도 배운 겁니다.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여러분 이거 주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줍니까? 자족할 수가 없죠. 근데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차고 넘쳐서 저축은 안 돼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삶은 탐욕을 극복한 성숙한 인격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탐욕을 극복한 성숙한 인격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관찰하며 묵상하노라면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온갖 모자람의 상황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12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지나왔던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인 듯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쪼들리는 상태를 겪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 사람이 거칠어져요. 사람이 쪼들쪼들해져요. 사람이 구차해져요. 풍상을 다 견뎌내는 어떤 건물처럼 침식작용에 시달린 바닷가의 바위같이 여기저기 움푹 패인 자국들이 생겨요. 성품이 고르질 않아요. 성질이 울퉁불퉁해요. 거칠어요. 트라우마의 흔적이 말과 감정 속에 많이 드러나요. 상처 많구나, 힘들었구나, 금방 합니다. 표정이나 인상이 너그러워지질 않아요. 서운한 마음이 자주 생기고 한번 서운하면 오래 풀지를 못해요. 생각은 자꾸 부정적이 돼요.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있을 때 아껴놔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못 믿는 마음이 일상입니다. 늘 모자랐으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아니라고 손에 들어오면 꽉 움켜집니다. 조급하고 빡빡합니다. 여유로운 인품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1장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죠? 자신을 제적하여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괜찮다 그럽니다. 전파되는 게 예수잖아. 난 괜찮아.
자기를 따르고 편들어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 충고합니다. 좀 다릅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닮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 한 트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비뚤어지고 거칠어질 만한 아주 다양한 형편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그렇게 흐르고 망가지지 않았어요.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답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체를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생을 한 세월이 자신을 망가뜨리게 그냥 놓아두지 않았거든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 일 때문이라고, 그 사건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됐다고, 걔가 나를 배신한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자신을 계속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하고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궁핍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자꾸 쪼들리는데,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 의존적인 인격이 되는데, 마음이 초라해지는데 내가 거지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의 인격은 점점 고상해집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성품이 점점 충만하게 차오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모자람에도 쫄리지 않았어요. 내가 궁핍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배고픔에도 인상이 구겨지는 형편에 그냥 자기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망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점수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태도와 삶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탐욕을 다스리는 것으로 가능했어요.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욕심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품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욕심을 이겨냈을 때 가능합니다. 모자란 중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움켜쥐고 싶죠.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그래서 내 손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니까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라요. 죄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체가 누추하게 변합니다. 저분이 언제부터 저래 됐노 싶습니다. 참마음 잃지 맙시다. 몇 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옆구리를 서늘하게 만들고 곁을 비우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소용이 있노 싶은 마음이 좀 쑥 들어오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괴물이 되는 거죠. 야, 이 자식아, 임마 저리 가라. 이 자식아, 네가 내한테 한 꼬라지를 생각해 봐라. 징그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탐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한다면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도와줍시다. 상처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자고. 온 동네방네 내가 자 도왔다는 거 떠들지 말고. 한 장로님은 제게 가져올 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시키시고 저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꼭 자기가 직접 안 줍니다. 저를 통해서 주랍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랍니다.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드나들던 도움을 받던 분이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 급했던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약속하신 거 좀 몇 달치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병원에 있다니까. 너무 급했던가 봐. 그래도 좀 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코로나 걸려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2층에 있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한 분이 가는데 그분에게 봉투에
그냥 주지 말고 봉투에 좀 넣어달라 했어요.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게 귀한 분이니까 좀 갖추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내게 소중한 분이니까 정중하게 전달해 달라고. 그분에게도 말했습니다. 2층에 가서 받아가십시오.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받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받아가십시오. 저한테 받을 때도 막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주시는 거고 떳떳하게 받아가면 제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도와야 한다면 자존심 건드리지 맙시다. 조심스럽게 전달합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속에 영롱한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고상한 성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순종합시다. 나는 주님의 신분꾼이라 여기며 섬기고 도웁시다. 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필요를 공급하시나 감사하다. 주눅 들지 맙시다. 여러분, 쭈글쭈글해지지 맙시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나는 충분하다. 탐욕을 다스리면 자족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성숙한 인격이 점점 꼽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삶 동안에 풍상에 짓이겨지고 세파에 시달린 흔적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며 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참 멋지제 저분. 탓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다시는 이런 아들을 안 돕는다 말하지 말고 다시는 내가 속는가 봐라 아니고 쏘가야 한다면 내가 쏘가야지. 그러면서 섬기고 돕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죠? 자족하는 삶은 성도의 섬김과 베품과 채워주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성도가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럼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을 경험하면서 구실구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자란다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또한 이런 일을 경험하는 동안에 탐욕을 다스리면 내 속에서 서운함은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대상자 작정 오늘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죠? 오늘 빠진 분들도 있고 해서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시다.